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아멘.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자비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여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6절부터 8절,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아멘. 네, 친교환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네, 교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장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연복 권사님, 이연미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고 이상선 장로님 향년 86세로 지난 수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네,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가족장으로 치렀고요. 저희 목회실에서만 조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저희들 얼마 전에 우리 강신용 집사님 향년 87세로 소천하셨다는 장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강수철 집사님과
우리 유족들 위로의 인사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한정일 집사님, 양명수 권사님 19일부터 2월 4일까지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강대희 집사님, 조정환 집사님 아들님 되시는 우리 강종훈 교우 군복무 잘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다음에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 소식입니다. 박세진 집사님 KCI 논문 우수상, 경리학술제 논문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용방 권사님, 송민주 교우 아티너스 정기 연주회 18일에 일신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회에 방문하신 분 있어서 우리 두 분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인데요. 우리 교단의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산하로 인턴십 때문에 지금 머물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리디아 목사님, 그리고 함께 오신 분이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총무이신 우리 이숙진 목사님 동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회와 모임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및 어린이 세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세례 및 견신내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연합으로 연말에 연탄 나눔 봉사를 합니다. 30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노원구 상계동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탄 2,000장을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후원하고 나누는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성탄절 일정 나와 있습니다. 24일 다음 주 주일은 성탄 전야이면서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요. 성탄 축하음악회를 오후에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때는 성탄절 연합예배를 오전 1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에는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2024년 교회 달력을 배부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 분씩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출 예산 신청서 늦어도 2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부탁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각 위원회 잊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친교실 의자 그 인조가죽을 다 교체했습니다. 우리 이권희 집사님께서 손수 가죽을 또 구입하시고 가지고 오셔서 다 이렇게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권희 집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게도 지금 난방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저희들이 고장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핫팩 나눠드렸는데 저도 지금 핫팩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말이라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저희들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CCTV를 통해서 친교실에서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좀 도난 사고 좀 위험이 최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후 헌금, 그리고 특별 목적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정정혜 권사님 가족께서 우리 박형기 집사님 추모하면서 꽃들임하셨고요. 또 오늘 강신영 집사님 가족께서 장례 마치고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품어 안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성탄을 한 주일 앞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미망 속을 헤매이는 저희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만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곧게 펴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어야 하나 세상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식과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위기는 저희들이 축제의 시간에 안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항상 뒤늦게 배우는 목매함과 항상 그 시대의 선악과에 손을 대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신 주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죄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긍휼의 주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계신 줄 아옵니다. 저희들은 스스로 할 수 없으나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사오니 우크라이나 언덕에 해바라기를 심어 소망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가자 지구에서 비둘기를 날리며 무너진 폐허 위에 평화의 벽돌로 새 집을 짓게 하시옵소서.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철조망을 걷어내고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쌓아가는 형제들의 웃음소리를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 부고가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도서관 하나를 잃었지만 하늘은 별 하나를 얻었습니다. 고인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슬퍼하는 유족들의 어깨를 안아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교우들과 간병에 헌신하는 가족들에게 경동 교인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후에 크고 작은 모임이 있사옵니다.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인도되며 감사함으로 끝을 맺는 모임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돈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교우들과 거룩한 식탁 교제를 위하여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경동의 예배를 한층 성스럽게 완성하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명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천하는 작은 십자가가 되길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오늘의 힘 되시고 내일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니다.
일부 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앞에 제단에 있는 세 개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제단에 있는 저 촛불들처럼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과 은유와 이미지는 바로 빛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빛에 관한 말씀이 170회 이상 나올 정도로 빛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 예배당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회 건축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빛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처럼 대림절을 보낼 때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상징하는 초를 하나씩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에는 4개의 초를 밝히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5개의 초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비단 대림절과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년 봄에 맞이하게 될 사순절과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년 3월 말이 되면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빛의 제전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초를 하나씩 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촛불을 하나씩 끄면서 그 하나씩 사라지는 촛불을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이미 4세기 때부터 프랑스의 성지 순례를 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당시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무덤을 방문하여서 부활절 전날 그 무덤에서 촛불을 밝히고 예배당을 향해서 행진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그 촛불을 밝힘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 빛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빛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역사에서 하나의 이미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것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은 우주 최초의 사건이었고 어둠과 혼돈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구별하는 최초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과 행동, 하나님의 은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은 빛이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과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미가서 7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갈망하는 생명, 구원, 은혜, 이 모든 것을 빛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니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구원과 해방, 이것을 빛이 밝아오는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7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0번이나 사도 요한이 쓰신 글에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1장을 보시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선포하고 드러내는 진리를 빛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서 9장 5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빛이다. 이렇게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빛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생각하고 찾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여러분은 낮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6절에서도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았던 과거를 어둠으로 칭하고 있고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니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종말을 고대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앞으로 오게 될 새 하늘과 새 땅도 다른 세상이 아니라 바로 빛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재림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시고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은 밝은 빛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은혜도 다른 상징이 아니라 빛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며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빛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앙에 빛이 없다면, 이 표현이 없다면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신앙을 설명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은유와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빛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은 마치 태양이 폭발하는 것처럼 강렬하게 터지고 퍼지는 그런 성질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강요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빛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고 비우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겸손의 빛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빛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를 빛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서의 빛 대신 예수, 특별히 그 빛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서 7장, 12장, 13장을 보면 예수의 빛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서 13장과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를 빛나게 하는 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빛 대신 예수를 믿으며 그 영광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이들의 가장 큰 영광과 특권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십자가 죽음과 겸손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삶을 실천할 때에만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에서 빛 대신 주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순교한다, 죽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오직 예수를 드러내두고 알리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빛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잘 드러낸 빛의 자녀이자 일꾼이었다는 것을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살로니가 서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고 나오지만 그들의 역할과 사명은 사랑하고 격려하고 돕고 인내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에서 14세기의 성인이었던 베르나르는 이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유리를 깨 부수고 들어오지 않는다. 빛은 겸손하게 신비스럽게 비추고 스며든다. 그러면서 성 베르나르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에 비추시는 빛도 바로 어떤 것도 파괴하지 않고 스며드는 겸손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비추어야 하는 빛도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아름답게 스며드는 겸손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제가 읽었던 논문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당시 저는 성경의 그 이미지나 상징이 어떻게 정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원되는지 그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구를 위해서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다가 그 외국의 어느 가톨릭 교회의 그 수녀 신학자 분이 쓰신 짧은 논문 한 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글은 이 신구약 성경에서
빛의 이미지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고 또 교회 전통에서 그 빛의 이미지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지 그것을 정리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글을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 저자가 어떤 분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빛은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 생명, 진리, 은혜, 영광,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신앙의 뜻을 담은 이미지가 바로 빛입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신학자는 이러한 전통에 반론을 펼치면서 이 빛에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인터뷰한 그 대상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했던 사람들에게 빛은 구원과 생명이 아니라 놀랍게도 심판과 저주, 열등감과 소외, 고통과 슬픔의 상징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의미와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그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흑인들이었습니다. 흑인들은 피부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밝고 빛나고 하얀 것은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빛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을 줍니다. 그 밝은 빛이 그들을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차별과 멸시를 당하게 만듭니다. 결국 흑인들은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추어도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존재라고 자책할 수밖에 없고 대림절의 저 촛불들도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그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그 빛 대신 예수를 세상에 전하면서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찬란한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낮은 이 땅에 임하는 빛입니다. 이 땅에 오시어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겸손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빛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심지어 자신을 부정하는 빛입니다. 때로는 빛이 되는 것조차 포기하는 빛. 그 빛 때문에 누군가 눈이 부시고 열등감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다면 물러설 줄 알고 양보할 줄도 아는 빛. 바로 장렬하는 태양이 아니라 소박하게 한 구석을 비추고 있는 작은 등불이 그리스도인이 비추어야 하는 빛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그 빛 대신 주님이 오시는 길을 기다리고 예비하면서 저 촛불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진리와 사랑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빛이 인종과 성별과 빈부와 나이를 넘어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과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십자가의 주님을 본받아 저희를 비우고 낮추어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겸손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십자가 겸손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사랑 전하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고 저희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추시는 그 빛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섬기신 겸손의 빛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그 빛을 본받아 조금 더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져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